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81면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그의 모든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자들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4번째 책을 저희가 이 4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4월의 첫날 모세의 기도 90편으로 시편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4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오늘 이 시편 106편으로 이제 4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106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 한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신실하셨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요,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회개이면서 또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8절에 시편 106편의 이 48절의 끝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나는 찬양의 그 시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고향을 잃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굉장한 절망의 노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106편에서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우리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인은 이 포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는 선하시며 God is good. 이러한 고백은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찬양이 결코 아니죠.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온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본성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발을 딛고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배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시인은 정의를 지키며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이 비로소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서 독특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4절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소서 이러면서 나를 2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간구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시인은 이제 이렇게 4절에서 개인의 간구로 시작을 해서 공동체를 위한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혼자만의 어떤 번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자신도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기도이고 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누린다, 이 나누어 가지다라는 표현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통하면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어서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는요. 내가 아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의 죄, 그렇게 시인은 지금 이제 회개를 나아가는데 이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6절부터는요. 우리가 이러면서 시인은 자신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죄의 역사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렇게 회개 기도로 나아가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이 이제 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7절을 살펴보면요. 저는 이 7절의 9절 안에서 3개의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나이다. 요 3 단어가 7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단어들을 조금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깨닫지 못하며 이 부분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매우 흥미롭게 번역을 하였어요. 깨닫지 못하며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애굽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몸으로 경험하고 또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고 또 6월절 밤에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이,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처음에는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은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니까 당연해지고, 그 당연해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기이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정말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시편 103편을 함께 이렇게 설교로 나누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편 103편 2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의 2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뒤늦게 영어를 보니까 benefit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은혜로운 혜택입니다. 저희가 그 은택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은혜로운 혜택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운 혜택이 무엇입니까? 103편의 그 3절 이하에 그 은혜로운 혜택, 베네핏들이 쭉 나열되고 있었어요.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또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며 죄사함을 받게 하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셨다. 날마다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운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자주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 기이한 일들을 당연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7절로 넘어와서 7절에서 보실 단어는요, 기억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요, 주님의 그 인자를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이 기억한다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의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보시면요, 거역하였나이다, 이 단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거역으로 연결이 되어 거역으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이렇게 나아가는 경로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억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흐려지면 결국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역하며 대적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그 과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역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8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입니다. 조금 전에 7절의 세 단어는요,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거역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이에는 아무런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시면 그러나가 but이 아니에요. yet입니다. Yet he saved them.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나 순종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거역하는 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7절의 우리의 모습이고요.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8절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편,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3편에서 함께 읽었던 그 은혜로운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금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은혜, 최고의 선물을 그렇게 누리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원망으로 나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감사로 나가는 저희 OC 새누리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